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근덕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베이커스필드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이미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첫 인상이 참 신실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신실하세요. 네, 너무 귀하신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생명 주시고 마지막 때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커스필드에서 저는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고 저도 여기 그랜데일에 와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이 이쪽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여기 그랜데일에서 사역하면서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의료 선교팀의 일부가 돼서 같이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이죠. 가기 전에 9년 전에 그 끼치라는 한 마을에 올라갔는데 그 산골에 교회가 5교회가 있었는데 그 5교회 그 개신교였죠. 목사님 중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때 그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 20절 말씀 아시죠? 맨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지금 7년 차인데 과테말라를 가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 이제는 선교진 거는 동의하시죠? 한국과 미국이 이제 선교지잖아요. 과테말라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캐톨릭도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과테말라에서는 거의 95%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의 99%.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전도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개신교가 중남미에 뿌리를 내는데 과테말라에 제일 먼저 뿌리를 내려서 지금은 과테말라 개신교가 45%예요. 그 작은 나라에 교회가 4만 5천 개예요. 4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4만 5천 명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육을 못 받으셨고 제대로 신학을 하지 못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들의 열정은 저희들이 참 이렇게 가면은 쑥스러워져요. 저의 믿음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단지 공부했고 교육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가슴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거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재교육이 되고 어떤 분들은 처음 그 전체 성경을 공부하신 거라서 성경을 목사님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서 2년 코스로 그 전체를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교리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라서 제가 장로교 목사에서 그 목회할 때도 저는 소요리 문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교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리라는 것이 그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군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그것이 정확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듯이 지금 현대 교인들도 잘 모르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7년 전에 과테말라 갈 때는 진짜 아베세대로 모르고 갔는데 여기서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 멕시칸들하고 지내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안달래 빨리 그 단어 하나 알고 갔는데 지금은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8시간 강의하고 설교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혀를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배우기를 원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지금 지역으로 7개 지역에서 수업을 9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테말라 시티를 중심으로 북과 남쪽으로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원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주말까지 정해진 건 25년까지 스케줄이 다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원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딸들은 아빠 10년만 하고 집에 와 그랬는데 못 올 것 같아요. 계속 선교에서 가르치는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먼 곳으로는 뚝뚜아빠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사는 그 전 시티에서 조금 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데 차로 가면 한 8시간 걸려요. 왜냐면 이제 비포장을 다녀야 하니까. 근데 그 시골에 7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산골에. 그러니까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시티 주변에는 캐톨릭이, 왜냐면 캐톨릭이 굉장히 세속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티 주변에 이렇게 캐톨릭이 강하지만은 과테말라가 내전이 있으면서 그 내전 때에 캐톨릭이 정부 편을 드는 바람에 그 외곽 지역에 그 지방에는 개신교가, 그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40년, 50년, 60년 전에 와서 씨를 뿌려 놓으셔서 개신교가 60%, 70%, 80%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아유 선교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참 쑥스러워요. 고생 안 하고 있거든요. 별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차 타고 가갖고 말씀 전하고 오는데요. 집에 와서 김치하고 밥도 먹고.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 진정으로 말 타고 걸어가서 몇 달씩 걸어가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교회가 700명, 800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리고 지금 뚜따빠라는 곳에서 한 달에 제가 한 번씩 가서 5일 동안 있는데, 그 교회가 살렘 교회인데 지교회를 18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지교회 목사님들하고 오전에서 오후 3시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 때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등이 많지 않거든요. 시골이라서 밤에 어둡거든요. 그런데 150명씩 찾아와요. 굉장히 추워요. 그 뚜뚜아빠가 해발 2,800m예요. 백두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400인가 그래요. 백두산보다 400m가 높아요. 굉장히 추운데 담요 들고 와서 말씀 들으려고 모여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뚜뚜아빠, 몬투파 여러 군데에서 전하는데, 지금 제가 몬투파라는 곳은 원주민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요청이 왔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 15분 목사님하고 같이 창세기부터 그 전체를 성경 개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목사님이 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말씀을 전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귀를 세고 한 단어라도 안 주시려고 말씀을 들으시니까 그 말씀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그 조나 디에스오츠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살인 사건이 많이 나서 안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험하다고 현지인들도 안 가는데 저는 한 번도 위험을 못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년 가을에 우연히 그 마사구아라는 지역인데, 제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테말라는 더우니까 남쪽에서 적도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해변 쪽으로 해발이 낮으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테말라 시티가 해발 1,500m예요. 굉장히 높죠? 그 보통 해발 2,000 정도에 사는데, 여기는 이제 해변 쪽으로 가까이 내려가는데 그 사탕수수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안에 가난한 마을들이 있는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갔다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거기서는 한 30분 하면은 욕먹어요. 말씀 듣고 싶어서 모였는데, 더운데 모였는데 30분 하고 끝내버리면 최소한 1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1시간 하면은 욕먹어요. 근데 제가 1시간 이상 말씀을 준비했는데 30분을 더 못했어요. 너무 더워서. 예배당이 그 양철, 거기는 라미나라고 하는데 양철로 벽이 있고 양철로 지붕인데 그 창문이 없는데, 거기가 여기 겨울에 보통 35도, 그리고 40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40도 기온에 양철 지붕 안에 들어가니까 45도, 50도가 되니까 땀이 나갖고. 근데 그분들이 그 양철 교회 옆에 예배당을 짓고 있었어요. 10년 된 예배당인데 10년 동안 예배당을 졌는데 그 벽이 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1년에 돈이 모아지면은 그 벽돌 한 층 쌓고 그 10년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도움 주셔갖고 작년 겨울부터 지어갖고 올 3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벽 다 올려드리고 콘크리트 못하고 이렇게 라미나 지붕하고, 그리고 바닥도 콘크리트 다 깔고, 거기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이제 그 교회를 짓도록 후원해 주신 분이 거기서 이제 공장을 하시는 한국 분이신데, 저하고 말씀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이 가방 공장을 하시는데 공장에서도 자기 직원들한테 복음을 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하는데 공장이 점심시간이 12시 45분에 끝났는데 1시 45분까지,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매주 거기 가서 수업을 해요. 그런데 공장의 생산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1시간, 그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도 지금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복 있는 사람. 제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그 밤 7시에 150명, 200명이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본문이잖아요. 시편 본문 1편, 시편이 150편이 시편인데 그 시편 1, 2편이 그 150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서론에서 1편 중에서 1, 2, 3절이 결국은 주제절이에요. 그리고 시편이 저희들은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핵심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blessed예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 영어 공부할 때 blessed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blessed,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된 게 신약이잖아요.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전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느니라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실제로 설교하는 첫 번째 장면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5장 3절에 보면은 산상수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똑같아요. Blessed are the poor.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blessed로 시작한다고요. 결국 성경은 blessed, 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복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나이 30대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충청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박씨 가문의 장손이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뭐 기도하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30이 되던 해 미국에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저 미국에 와서 경영을 공부했는데 처음에 공부하러 왔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복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이 제 안에 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하던 기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나 좋으신 스승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복을 찾아 헤매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듯이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데,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나누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잊어도 된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불교는 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분이 복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가.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존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복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복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 저 처음에 여기 믿음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저는 38에 콜링 받아서 40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 30대에 여기서 저 일을 하면서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그 잠메가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랬어요. 근데 잠메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미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계시는데. 잠메가도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물론 은혜 구해야 돼요. 예수께 구하라고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고요. 근데 은혜 달라고 얼마나 우리 소리쳐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가 있는데 은혜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은혜를 달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진짜 은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무나 잘 알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미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아멘.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평강 달라고 우리 얼마나 외쳐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평강이 이미 있는데 평강 주세요. 이미 주님 와 계신데 오시옵소서. 이미 복이 있는데 복 주세요 하니까 몰라서 못 누린 거 이미 있는 것을. 자, 로마서 참 좋아하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자, NIV 성경 잘 올려주셨는데 God has poured out His love. poured out이라고요. has poured out. 그러니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 때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치게 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랑이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다른 게 교회들한테 이제 조금 부딪힘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교회 안에서 찬양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많이 하잖아요. 서로에게 손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면 나 사랑 받아야 돼. 사랑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전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아래 태어났어요. 우리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구원받도록, 사랑받도록 우리를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모두는 거듭났잖아요. 아멘? 거듭나셨습니다. born again.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어요?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는 그 옛날의 과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랑을 받아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께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니까 사랑 안 주니까 삐지잖아요. 저도 LA에서 목회를 10년을 했어요. 하면서 보면은 교회에 이제 허핑하잖아요. 하여튼 이거 뭐예요?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들에게 문제도 있지만 목사님한테 삐져서 목사님이 자기 특별히 안 봐준다고. 목사님 사랑 없어요. 누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목사님도 어차피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랑 찾고 교회에 와서 은혜 찾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날,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보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날 모여서 뭐하러 오는 거예요? 은혜 나누러 사랑 나누어 주러 오는 거예요. 얻으러 오는 날이 아니라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
근데 주님의 날에 사랑 못 받았다고, 은혜 못 받았다고 삐져서. 왜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정체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해요. 우리는 다윗을 참 많이 오해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자, 중요한 것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들이 입에 달고 사는 거 있죠. 주여 주여.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종은. 잘못된 교회 그 문화 때문에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데 no.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왕인 곳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백성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권리 찾고, 우리는 권리도 없는 자예요. 주에 속한 자들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근데 우리는 주를 뒤에 제껴놓고 다른 거 찾아 헤매잖아요. 다른 거 주시옵소서. 여기는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 우리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복이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을 불렀냐면은 이 예수 믿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사는 그것을 보니까 되게 멍청해. 손해보고 살고, 지껏 다 나눠주고 왼뺨 때리고 오른뺨 내밀고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너무 행복해요. 날마다 모이는데. 근데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직 과테말라라는 곳이 크게 예수를 믿는데 못 배워서 몰라서 법을 참 안 지키거든요. 우리 옛날 한국도 그랬지만은 후진국수 법이 아니잖아요. 차도가 있고 거기도 미국의 교통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있으나 마나예요.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신호등을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빨간불 바뀌어도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항상 엉켜서 차가 막히고. 그래서 2차선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차가 막히면은 갑자기 옆에 차선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가서 더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랑 이제 동역하는 목사, 가끔 같이 다니는 엘리아잘 목사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차가 막히니까 파스터 옆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야. 물론 화가 나죠. 얘네들 때문에 더 못 가니까. 그렇다고 저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그 목회하기 전까지 여기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미국이 세금이 많잖아요. 세금 고지고대로 다 내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100원을 벌어서 세금 다 내면 1원밖에 못 버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100원 벌어서 99원 세금 내고 1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99원이 없는 불편함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과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뒤로 갈게요. 하나님 나라의 형통.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마음속에서 뭐 즐거움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으면 속에서 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지 아니하니까
성경을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때 보고 주일 예배 돌아와서 차 뒤에다 던져놓고 다음 주일까지. 물론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미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복을 세상 종교처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누리면, 그 이미 있는 복을 누리면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나누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려면요.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누려야 돼요. 못 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누리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어서 항상 인상 퍽 쓰고 또 왜 그래요? 기쁨을 억지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로 간 것이. 목사 할 때보다 선교사가 훨씬 기쁘거든요. 아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좀 여담이 같지만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가 된 것이. 이제 세상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상사 눈치 보죠. 거래처 눈치 보죠. 미국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 할 때는 그 고객들 눈치 봐야죠.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로 가니까 그냥 100% 내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어떻게 목사님 안 늙으세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이번에 제가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7년 차니까 목사님 이제 안식년 가셔야죠. 그래서 저는 40살에 목회를 시작했고 22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안식인데, 사역이 안식인데. 근데 안식년을,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어떤 목사님하고는 컨플릭트 했는데, 주님이 나의 안식인데, 말씀을 전할 때 육신은 피곤하지만 더 안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데요. 왜? 복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한마음교회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